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탕자의 비유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고 이 본문으로 설교했던 것들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 신앙의 경륜이 좀 있는 분들은 오늘 딱 본문을 읽고 오늘 설교는 이런 내용이겠구나.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다 설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못된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분명합니다. 탕자와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인간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어리석은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종료주일을 지내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2년의 고난주간을 우리가 계획하면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번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기도회 시간에는 이 탕자의 비유, 이 속에 드러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를 깨닫고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10,000분의 1이라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의 내용을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난주간에 이 탕자의 비유 말씀이 오늘부터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과연 이 둘째 아들, 탕자라고 불리우는 이 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려고 했던 것인지, 그러면서 그 탕자, 그 아들의 생각은 오늘 나의 생각은 아닌지 하는 이 부분을 함께 점검해 보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2절을 보니까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지금 아버지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재산 가운데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어차피 받게 될 건데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주실 것 같으면 조금 미리 달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 엄청나게 관례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렇거든요. 우리의 2세들, 여기 미국 와서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사용하던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또 여기에서 태어난 2세들은 한국말이 굉장히 서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섭섭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작년에 환갑을 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환갑이다, 회갑이다, 아니면 또 어떤 때는 내용은 다르지만 육순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한 60 정도 생일이 되면 육순, 환갑, 회갑 뭐 이런 말로 뭐 축하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 환갑을 기념하면서 선물도 준비하고 예쁜 카드도 이렇게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드렸답니다. 아버지가 그 카드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대요. 거기 그 아들이 그렇게 썼습니다. 아버지의 육갑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게 뭔가 서운함이 크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아버지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오래간만에 아들이 살고 있는 곳에 방문을 해서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제 막내 아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나이는 굉장히 들었어요. 그 아들이 한국말이 좀 서툽니다. 그 아들에게 그랬대요. 얘야, 요즘은 내가 예전 같지 않아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몸도 느려지고 참 이게 사는데 힘든 게 많구나.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너무 오래 살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가 이제는 나이가 좀 들고 늙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했지만 이 한국말이 서투니까 아버지 너무 오래 살았어요. 너무너무 서운했다는 거지요. 지금 상황이요, 이거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재산을 상속하는 일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만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실 때에는 유산이라고 하는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는 시절이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내게 주어질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들을 때 어떤 말로 들리는가 하면, 아버지, 왜 빨리 돌아가시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 계세요? 빨리 돌아가셔야지요. 이 말로 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이렇게 유산 상속을 미리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천하의 폐륜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 이런 사회적 관례를 깨고 굳이 지금 나에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왜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아들은 자기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지요.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들이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생각이 무엇일까? 자기의 현재 삶이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에 어떤 것이 만족스럽지 못했을까요? 25절 말씀을 보니까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밭에서 놀다가 왔겠습니까? 아버지의 밭이 굉장히 넓었나 봐요. 그러니 그 밭에서 그 종들이 일하는 것을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또 땀을 흘리며 일을 하기도 하고 이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둘째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처럼 늘 밭에서 일하며 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농사꾼이,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지으며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 농부는 밭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자기의 삶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종의 신분은 아니지만 땀을 흘리면서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리라. 아버지께 많은 유산을 내가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여기서 떠나면 내가 이와 같이 지긋지긋한 밭에서 땀을 흘리며 이 일을 하는 이 일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13절 말씀을 보니까 유산 상속을 받자마자 며칠이 안 돼요. 바로 그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는 겁니다. 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갔다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먼 나라로 이사를 가는데 아버지에게 밭도 받았어요. 무슨 여러 가지 물건들도 받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재산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거 다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갑니까? 여러분들은 미국에 처음 이민 올 때 뭘 가지고 오셨어요? 한국에서 사용하던 물건 다 짊어지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있던 분들은 땅을 팔았지요. 물건들 다 나눠주기도 하고 처분하고 그리고 뭘 가지고 옵니까? 캐시를 가지고 지금 이게 그 말입니다. 재물을 모았다는 이야기 이것을 다 현금으로 바꾸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아버지께로 물려받은 터전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일하면서 사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자기가 일할 터전인 밭, 자기가 일할 여지를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둘째 아들의 이런 생각은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논밭에서 일하는 거, 그러니까 건강하게 자기의 일터를 가지고 땀을 흘려가면서 노동의 대가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인 줄을 모르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형통하다고 생각합니까? 일하지 않고 거저 먹으면 그게 형통인 줄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 사회를 보세요. 사회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또 어디에서 문제가 납니까?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생기는 불로소득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 속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아들은 이걸 몰랐어요. 더더군다나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터전, 밭 어떤 겁니까? 이미 아버지가 다 일구어 놓은 밭이기 때문에 어떤 개척이라고 하는 의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밭에서 일하고 씨를 심고 관리하고 거두고 다 일구어 놓은 밭이기 때문에 땀을 흘리면 흘리는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그 일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는 곳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을 수밖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오늘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불만족스럽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늘 머리를 장악하고 있는 생각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떠나리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좀 떠나고 싶고 그런 마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일단 오늘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는 나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임을 알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변화만이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아들은 얽매인 삶이 싫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리라 생각하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제한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고 간섭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싫었지요. 자기의 주관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것 같아요. 뭘 하든지 아버지 눈치를 봐야 되고 이게 너무 불편한 겁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하고 생각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들은 밭에서 하는 이 일에 즐거움도 없고 유익함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는 그 일이야말로 너에게 주어진 일이고 네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이거 하기 싫다는데 아버지는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너에게는 기쁨이요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이러한 생각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버지가 간섭하며 하는 말씀만 싫은 게 아니라 얼굴도 보기 싫은 것이고 집에 있는 자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은 무례함을 무릅쓰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일까요? 아버지의 말씀은 간섭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 간섭이 귀찮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무사하게 건강하게 성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관리하며 간섭해 주셨던 아버지의 그 간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만일 아버지의 그 간섭이 없었다면 이 아들은 영육간에 보호받을 길이 없었어요. 큰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겁니다. 만일에 아버지의 그 말씀이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다면 그는 자기가 어떤 길로 가는지도 모른 채 망하는 길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지는 못했을 테지만 실은 그것이 자기를 타락과 멸망에서 지켜주는 것임을 이 아들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간섭으로 여기면서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벗어나리라. 이제는 좀 내가 자유를 누리리라.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실천하며 살리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나를 얽매이게 하는, 귀찮게 하는 간섭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나를 안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요, 나에게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은 좀 편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자유롭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결국 사망의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자유로운 나만의 인생,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떠나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국 생명의 길과는 정반대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멸망의 길을 고집스럽게 요구하는 아들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괴로움에 심히 아팠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제가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30년 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정말 즐겨 불렀던 찬양, 그러나 30년이 흘러오는 이 세월 속에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울면서 불렀던 찬양인데, 살면서 목회 여정 속에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찬양입니다. 30년 만에 생각이 났어요. 마음속으로만 불러도 눈물이 나서 계속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제가 더 잘할 수 있는데요, 더 잘 부를 수 있는데 눈물이 나서 이 찬양을 끝까지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심령이 손에 목이 박혀서 그래서 그 아픔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아버지의 간섭이 싫다고,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겠다고 그렇게 원망하며 떠나가는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아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 그 십자가의 고난은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힘들다고, 어렵다고, 눈물 난다고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할 때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탕자가 자기 인생에 주어질 쾌락을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요구했을 때 그 탕자가 걸어갈 길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을까. 아버지여,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 나의 자유를 고집하고 나의 생각을 앞세우면서 이제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결코 간섭이 아니고 제한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보호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복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